결제잖아, 그죠? 여러분 그 결제 잘 보내고 계십니까? 결제 동안 뭐 목표 세우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보살님은 뭐 하세요? 야? 야? 보살님은 결제 동안에 뭐 계획 세우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제라는 것은 뭘 단속한다, 다잡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봄에는 뭐가 이제 쭉 기운이 펴져가 가을과 겨울에는 확 움켜잡잖아, 그죠? 이것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잖아. 반복이 되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데 단단하게 성장을 해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부 관계도 이 사람이 이래 깊은 사람일수록 이 사실 다툼도 많아요. 그래 뭐 그렇게 하다가 금방 화해하고 이러면 되게 단단해져 가는 거야, 이게. 서로 정이 깊어져 가고 사이 나쁘면 다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려. 안 갈라. 귀찮은 존재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게 딱 다잡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래 싹 풀어놔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기에 맞춰서 해제 결제가 있는데, 해제 때는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이래 방임하는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뭐 그죠? 가고 그 다니는 것도 자유롭잖아.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왠지 이게 뭐가 흐트러지기도 쉬워요, 그죠? 그러다가 결제가 되면은 그 마음과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아야 되잖아, 그죠? 왜 다잡겠습니까? 원래 결제라는 것은 여러분 뭐 안 그러는데 우리 이쪽으로 와서 결제라고 변했습니다. 원래 안 그라. 결제는 그냥 중국에 와서 생긴 말이고 원래는 안 거예요, 안 거. 왜 안 거라면 편안히 산다는 뜻이에요. 편안히 뭐 산다는 게 뭡니까? 걸식하고 다니는 거 고달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편안히 있어라. 그 장마철 이런 철에는 가만히 있어. 그럼 편하거든. 그걸 안 거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제도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뭐가 성질이 바뀌잖아, 그죠?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안거를요, 친척 집에 가서도 하고 신부 집에 가서도 하고 뭐 자기 속가 집에 가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좋았던 거야, 그죠? 꼭 절에서 하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는데 이제 절이 생기고 이러면서 절에서 하는 걸로 됐는데 이제 결제를 공부 기간으로 삽니다. 해제 때는 아무리 뭐 이래 살다 보니까 자유롭고 정신을 이제 어떤 에너지를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보고 듣는 것도 많고 겪는 것도 많고 사람도 만나고 뭐 해야 되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래 살다는 이게 뭐 좀 굳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거의 의무를 결제로 바꿔가지고 몸과 마음을 단속해서 딱 붙들어낸다. 왜 붙들어내겠습니까?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여갖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이래 몰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뭐 사람들이 뭐 박학다식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서양 철학도 잘한다, 동양 철학도 잘한다, 뭐
기독교도 잘한다, 불교도 이런 무장교회도 통하다, 이런 사람은 저는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느 한 군데도 깊이를 못 가죠. 감자로 말하면 전부 있다 말고.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박학한 사람이고, 각각 분야의 전문가가 보면은 어설퍼, 모든 분야가 어설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우리가 뭔가를, 저는 그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모든 공부를 하다가 강주가 딱 되면서는 제 손에서 세속적인 책을 전부 놓았습니다. 서양 철학이니 역사서니 노자 장자니 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불법을 공부해도 그 통달하기가 내가 영향이 못하는데 이것을 분단시키면 안 된다 싶어서,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제가 강조할 때 제 방에 오면 그랬어요. 보통 강조실에 들어오면 책이 많은데 스님 방에 이제 책이 없나 그랬어요. 그 부수책만 놔둬버리고, 그런 뒤에 얼마 후에는 경전 이외는 전부 잡설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경전 이외 뭐 조사, 어록이니 뭐 논이니 하는 것들 있잖아. 학자들이 쓴 불교책, 이게 전부 이 잡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교에 대한 이 식견이 정말 좀 순이라고 더 정밀하고 깊이를 가지려거든. 전부 이 경전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된다 싶어서 조사, 어록인 모든 다른 불교책 전부 버려버렸어. 아니다, 그 경전만 쫙 놔둬버렸어. 경전만 놔둬버리고, 거기서 또 어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는 한 20년 전쯤부터는 어차피 제가 그 8만 이 대장경을 다 볼 수가 없다, 또 볼 필요도 없다. 그 모든 말들은 전부 말씀의 각도가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선택하자. 내 남은 에너지를 모두 결집시킬. 여러분, 저는 그 경전을 본다, 제가 어떤 경전을 봤다 할 때는요, 제가 그 경전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읽은 거 가지고 저는 경전을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경전을 반드시 암송을 해야 내가 그 경전을 봤어라는 말을 저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 11가지 경전을 제가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때는 내가 만약에 가만히 경전을 안 보고도 내가 부처님 말씀을 암송하라면 한 달 분량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한 달 정도는 계속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싶어서 자꾸 경전을 배웠는데, 그래 이제 모두 다 볼 필요 없다 싶어서 경전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하나를 선택하자니 뭔가 외로워. 사람도 두 발이 있어야 되듯이 경전도 두 발이는 돼야겠다 싶어서 내가 평생을 에너지를 쏟을 경전을 2가지 선택한 것이 이제 유마경과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저의 불교적 모든 사유는 유마경과 금강경에서 거기에 내 2발을 딛고
있고 그게 내 모든 불교적 견해나 이 식견 이런 그 사유의 그게 근거지가 되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제대로 이루려면 어느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을 시켜야 된단 말이다.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결제 동안 그래도 여러분은 불자 아닙니까? 그죠? 불자라면요 적어도 이 경전은 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교도지만 예수교인들요 기차칸에서도 성경에 읽지 않습니다. 목사 신부 아니라도 일반 신도도 어디 가도 이 성경은 이 들고 안 다닙니까? 그죠?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배워야 됩니다. 물론 불교는 그 모든 경전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죠? 제가 한 10년에 걸쳐서 금강경을 한글로 하는데 완성을 했죠. 조계 종단에서 한 번역본은 거의 번역본이라 할 수 없는 번역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해서 그냥 성경 아마 한글 성경이라는 말 안 하잖아. 그냥 한국 성경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마라지 그 한문 건강형은 사라지고 내가 번역한 이 한글 된 이 건강경이 그냥 세상을 돌도록 해야겠다. 그 목표로 한 것이 내가 한 10년 전부터 하면서 한 번 번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법회를 합니다. 법회를 하면서 또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말을 바꾸고 거듭한 결과에 그걸 이제 그 한문 건강경 5가지 종류하고 또 이제 법모본을 하나를 6가지를 토대로 해서 전부 이 종합을 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제가 한글 건강경을 딱 완성을 해가지고 한글 학자들한테도 이게 한글로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 현대문학하는 그런 교수들한테도 또 보여가지고 이게 이상 없는지 보여주고 해가지고 완성이 됐죠. 그 에너지를 그거 하나 하는데 10년 세월이 걸리지만 10년이 넘었어. 사실은 넘었죠. 1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여러분 불자라면 결제 해제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루에 그래도 한 줄이라도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야 그 사람이 불자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입니다. 평생 절에 다니고 뭐 참선을 했니, 다란이를 외우니, 뭐 108배를 하니, 뭐 암만 했다 해도요. 또 다른 사람을 스님을 통해서나 뭐 학자를 통해 그들이 쓴 책을 보거나 그들을 통해서 불교 강의를 들었다 해도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경전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부처님 주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 주변 사람을 만나면서 부처님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부처님 입문 중에 입문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문 못한 사람. 부처님을 경전은 뭡니까? 경전을 본다는 것은요, 당신 불공부 아니에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지금 설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을 직접 부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직접 부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전을 보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번 경험 없는 사람이 불교를 말한다? 안 되죠. 뭐 세상에 뭐 어떤 불교 권위자가 쓴 책이라도 그건 경전을 본 만큼은 아니죠. 제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얼마 안 남았다. 결제가 다 돼간다. 결제라도 하루 얼마나 정해가지고 경전 이런 것은 꼭 하세요. 제가 그 직지사의 선방은요, 오후 그 2시간은 그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정진 안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너무 수자들이 경전을 안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선배 수자들 말 듣고 뭐 누구 말 듣고 어록 보고 하는 게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교사 어록도 그냥 부처님 주된 사람이잖아요. 이제 교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게 사람들이 이 경전을 외면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민족이 경전을 밀기로 자꾸 밀쳐나가요. 뒤로 밀치고 옆으로 밀치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님들이 어떤 수행자로서 부처님 제자 비구다운 의식을 갖지 못한 것도 경전을 멀리하면서도 부처님 말을 들어야 뭐 그런 의식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그 사람들만 맨날 보고 그 사람들 그런 신문만 보면 어느새 이 뇌가 말이야 그쪽으로 반토막내가 이래 가 있잖아요. 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보수다 뭐 그쪽 사람들의 신문이나 보고 그쪽 사람들의 말만 계속 그러니까 이 뇌가 말이지 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말이지 불구가 돼가지고 한쪽에 이제 가사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못 들어봤다. 그 막연히 뭐 선을 한다. 이런 선을 한다. 저런 선을 한다. 뭐 어떤 스님은 지 나름대로 뭐 이거 영혼을 얘기하고 뭐야 위험한 행동이다 그거. 뭐 다란이 애가 영혼을 얻었다. 뭐 저결마 애가 영혼을 얻었다. 뭘 해가 영혼을 얻었다. 그거 다 위험한 거예요. 그거.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니 도대체 부처님은 몇 번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없나 싶대요. 그래 다니면서 궁금증도 없나? 이 불교라는 게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교설 아닙니까? 교설은 뭐 말로 있는 거죠. 여러분 살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참 용어를 잘못 쓴 것이 정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왜 진신살이라고 하잖아. 그거 이제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걸 사실은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진신살이는 법신살이를 진신살이란다 그랬어요. 법신살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전이고. 왜 그러냐? 경전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골수라는 의미죠. 맞잖아요. 그래서 탑을 조성한다 이런데 경전을 넣잖아요. 경전을 넣으면 그것도 맹살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몸에서 나온 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 쇠신살이 육신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뭐 언제 그 무식한 중이 말이야. 그거를 진신살이라고 이름을 해보니까 그 뒤로 전부 진신살이라고 말하는 거야. 응?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이 육신도 진짜 나의 몸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면은 여기서 나온 그 동가리가 진짜 내 모습일 수가 없는 거죠. 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입니다. 그죠? 나는 불자라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나는 불자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건 말이야. 조선 염라대왕 만나잖아요. 그죠?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이 말이야.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또 안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 그래. 불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불자를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대승사 가본 사람과 아닌 사람. 아셨죠? 어? 딱 그래만 대답하면 염라대왕이 그 시자한테 시자야 상좀 차려. 그래가지고 다 불러가 둘이 이제 상해가지고 그래 참 내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대승사의 대승사 지원했습니다. 그럼 대승사 얘기 잘 해줘야죠, 그죠? 그러면 그냥 내가 따로 연가천도 안 했다면 여러분은 연가천도 안 했단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경전은요 부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냐면 경전을 읽는 동안은 따로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 법이야. 나중에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나의 형상이 나를 대신하고 있을 때 예배 대상을 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경전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의 형상에 예배하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는 이미 내 앞에서 나와 마주해서 나하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 새삼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 옆방에 그 아버지 사진이 있다 칩시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분실을 해주시는데 듣고 있다가 아버지 잠깐만요. 옆방 왔으니 아버지 사진은 좀 절정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그게 온전치 못한 거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 경전을 본다는 것은요 그 중요성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잖아. 응? 경전을 보는 것을 단순히 글공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경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불교를 들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불교 얘기하면 대전 대먹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어떤 그러니까 경전은요 정말 중시하고 그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저에게 행복한 일은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만 있다면 제게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앞에 탁 가면은 마음에 바라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부처님 이걸로 만족합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제가 절할 수 있다는 것 이걸로 정합니다. 제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천상천하에 다시 없는 부처님을 제가 이렇게 뵙고 있고 제가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살고 있는데 제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